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를 내가 누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핍과 풍요. 다시 한번 시작. 결핍과 풍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있는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그런 분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 이전까지 우리 인류는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생활해 왔어요. 당시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들과 산으로 나가서 과일을 따오기도 하고 사냥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또 놀고 싶으면 놀고 언제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어디에 얽매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도구를 만들면서 농사라는 것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유발 하라리 교수는 농업혁명이라고 했는데 그는 이 농업혁명을 역사상 최악의 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농업이 좋은 거잖아요. 이 농업이 혁명인데 사람들은 그때그때 사실 먹을 것을 구해오면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먹거리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삼시세끼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런 삼시세끼라든지 정글의 법칙 이런 TV 프로 예능 프로가 있는데 그 보면은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가서 뭐 따러 가는 거예요. 과일을 따러 가고 뭘 캐러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냥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조금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좀 어떤 날은 없는 날도 있는 거예요. 사냥이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씨를 뿌리면 100배를 걷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뭐 100배 이상씩 그냥 걷어들이니까 먹거리에 엄청난 혁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라리 교수는 원시 사회의 이 수렵 채집인들은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활기차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농업혁명 이후로 농부들은 거의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쉬지 못하고 거의 밀이라고 했는데 곡식이죠. 곡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다라고 이 교수는 얘기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니 사람과 가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시골에서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농사를 지으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또 가축도 필요한 거예요. 가축도 이제 필요했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됩니다. 인구가 많이 필요하니까 아이를 많이. 그래서 농경사회 때는 인구가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가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축들을 인간들이, 그전에는 가축들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기르기 시작하는 거야. 축산업을 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인간들과 함께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닭, 돼지 같은 것들로 통해서 전염병이 시작된 뭐 여러분 닭 조류독감이라든지 돼지 뭐 열병이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가축을 통해서 시작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은 질병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 전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게 된 겁니다. 많은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농업혁명은 시작이 됐지만 식량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는데,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자식이 늘어났잖아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심었지만 또 많이 걷어들이지만 여전히 식량은 계속 부족하게 되고, 인간들은 하루도 쉴 수 없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됐고, 질병과 전염병이라든지 영양실조와 같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라는 게 이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라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밀을 걷어들인 것이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다. 곡식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길들이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길들여지고 있었던 거다.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자는 잘 산다라고 말하고 가난하면 못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하면 못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자여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자는 잘 살고 행복하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잘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밀이, 곡식이 우리를 길들이고 돈과 같은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지금 그렇게 길들여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편리할 수는 있어요. 편리할 수는 있지만 부자가 편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늘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편리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른 거예요. 가난하지만 평안할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마음과 가치와 정신이에요. 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마지막 7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요는 눈을 멀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풍요는 눈을 멀게 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풍요로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능, 큰 능력들이 있었고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학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교인들 중에는 좋은 직업,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상당한 부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교인들 중에는 그 지역의 유지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교회 건물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어요. 그 지역에서 자랑할 만한 큰 건축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자,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7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풍요로운 것,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세요. 재물 얻을 능력,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 읽어보셨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도 여호와께서 주신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잘못 쓰면 그 돈이 나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물과 풍요로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셨다면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많이 떠올랐어요. 1885년, 지금부터 135년 전이죠. 135년 전. 1885년 언더우드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님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을 제물포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조선의 땅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을까 할 만큼 정말 그분들의 기록을 보면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전쟁을 치렀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 있었던 70년 뒤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이후로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는데 그 70년이 전쟁이 끝나니까 70년 됐잖아요. 70년이 지났는데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필리핀보다도 가난하고 북한보다도 가난한 정말 가난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전 세계의 그 NGO 단체에서 막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1968년에 일본의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방문해 보니까 거리에 거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이 빈민이 너무나 넘쳐나는 거예요. 이 1968년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이 목사님께서 찍은 사진이에요. 청계천 주변에는 판잣집이 즐비했고, 여러분 저 사진을 좀 크게 보잖아요. 지금 이 필리핀 빈민가에 있는 판잣집하고 정말 비슷해요. 막 그냥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막 포대자루 같은 걸로 막 옆에 벽도 하고 막 똑같아요. 그리고 그저 첫 번째 있는 그림의 맨 앞쪽을 자세히 보시잖아요. 거기 앞에 집들이 쭉 있고 그 앞에 하나 이렇게 뚝 떨어진 요 조그만 뭐 하나 있죠. 뭔지 아세요? 변소예요, 변소. 화장실. 근데 저게 뜨문뜨문 하나씩 있죠. 수십 가정이 저 변소 하나 가지고 수십 가정이 저걸 쓰는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인도에서 인도 빈민가에 80명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쓴대요. 그런다 그래. 우리나라 1968년에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수십 가정이 저 변소 하나 가지고 그냥 아침마다 줄 서가지고 저거 화장실 하나 쓰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빈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난해서 이 노무라 목사님이 70년 중반까지 청계천을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찍은 800여 장의 이 사진을 서울 역사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이 사진들이 당시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사진 중 하나는 이 흑백 사진, 어머니가 포대기에 아이기를 얻고 있는 사진 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노무라 목사님이 청계천의 활빈교회에 갔었을 때 어떤 엄마가 포대기에 아기를 등에 업고 마룻바닥에 꿇어 앉으셔가지고 무릎 꿇고 앉으셔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목사님 보시니 너무 은혜롭고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셔터를 누른 거예요. 그 옆에 엄마를 따라온 4, 5살 되어 보이는 어린 딸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등에 업힌 저 아기가 나중에 선교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요르단의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대요. 어떤 분은 이 기도하는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당신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나 봐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 사진을 자기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서 이렇게 쓰시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유난히 저를 데리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머니랑 함께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제목들입니다. 늘 저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이 나라가 살고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어머니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 분들이 저렇게 저런 믿음 가지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을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눈물 기도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만한 큰 축복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저런 눈물이 메마른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 요즘 힘들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여기 필리핀 서민들보다 10배는 잘 살아요. 10배는 부유하고 깨끗한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대한민국이 좋은 복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지가 나면 실업급여가 나오고요.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줘요. 그래서 3,000원 내고 나온대요. 무료로,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도 무료로 다 치료해줬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외국인들에 드니까 이제 외국인들 돈 내라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생계가 어렵잖아요. 나라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4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생계비로 지원을 해줘요. 어려우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뭘 어떻게 취직해야 될지 모르면 무료로 각종 기술 교육도 해주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이젠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과거의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막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죽지는 않게는 책임져 주니까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며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과 풍요가 절대 나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물질로부터 얻게 되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죠. 그런 걸 나열하고 있어요. 가련한 것, 곤고한 것, 눈먼 것. 이 눈먼 것은 당시 시력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국어로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너는 눈이 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풍요라는 거 있죠.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게 때로는 감사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때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너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 풍요가 있으면 거기서 안정감을 얻어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기대하지도 그분께 기도하지도 그분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가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여러분, 콜라가 이 필리핀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콜라를 좋아해요. 더우니까 자꾸 시원한 콜라를 찾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콜라 미지근한 콜라 마셔봤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한번 먹고 이래요.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토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찾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떵떵거렸던 나라라 할지라도 그거 감기, 독감 같은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의학기술 좋고 우리 돈 많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나라가, 그런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460만 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풍요 속에서 가려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핍은 눈을 뜨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자, 풍요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누리게 해서 우리를 더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과 부요함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돈도 나쁜 게 아니고 성공과 풍요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설교 서론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과 같이 우리가 우리가 밀과 곡식을 길들여야지 밀에 의해서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길들여야지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사 삼손이 정욕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눈이 뽑힌 채로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버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초인적인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삼손이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었던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과 문화, 예술인들, 예능인들, 심지어 성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것처럼 한순간 수치와 조롱 속에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종종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보면서 이런 걸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니 저런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풍요 속에서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철학의 도시인 이 아테네죠. 아테네 갔을 때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그리스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일반적인 진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했는데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마라.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간절히 바라던 것을 가져서 그렇게 좋아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적 있죠. 그렇게 원했어요. 원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서 너무나 좋아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욕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물질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풍요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풍요를 길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종처럼 부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내게서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결하고 깨끗한 진정한 부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계속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가난한 심령은 주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깨끗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결핍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지난 7월 13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30분간 진행을 하는데 이 30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어색하고 또 막상 하려다 보니까 마음 구석에서 제 마음속에 성도들이 이거 뭐 얼마나 참여할까, 괜히 어색하고 이상하지는 않을까, 성도들에게 이게 뭐 은혜는 될까, 혹시 참여율이 떨어져서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교회도 뭐 줌이라고 영상으로 뭐 온라인 기도회를 했는데 그게 뭐 성도들이 한 2-3명 참석하고 흐지부지 되니까 뭐 일주일 만에 그냥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듣고 제 마음속에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뭐 좀 괜히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살짝 제가 마음이 좀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진행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비관적인 마음들은 제 믿음이 작아서였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기도의 시작 시간인 아침 9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한국과 필리핀에서 동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트북 앞에서, 이 노트북 앞에 이제 그걸 열잖아요. 우리 온라인 기도회를 해야 되는 노트북 앞에서 그 스마트폰,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들고 혼자서 찬양을 할 거예요. 이제 찬양 어떤 걸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찬양을 같이 합시다 그래. 찬양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나만의 예배,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 혼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문 하나하나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임하고 그 기도에 아멘이라고 절로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 기도 중에 아마도 저와 같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짧은 기도문 하나를 올리셨는데 그것이 제게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문을 하나 올리셨어요. 사실 그동안 감사를 찾지 못했던 날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기도회를 하면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되신 거죠.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돈 버느라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지만 지난 3주간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치 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회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핍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놀랍고 풍요로운 영적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은 여러 가지로 결핍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결핍과 풍요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풍요는 눈을 멀게 한다. 결핍은 눈을 뜨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